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자,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 읽고 지나갑니다. 몇 번이나 읽었죠? 많이 읽었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또 그냥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냥 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궁혈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봅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다 이 구약은 애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43입니다. 43장 25절. 나 곧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하여요? 네? 우리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탕감하신다는 거죠. 탕감하시는데 언제 이 죄를 탕감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하시죠.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만 탕감하십니다. 그래서 이 탕감하는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탕감하십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러실까요? 예?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여러분 죄가 나가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많이 했죠? 그러면 첫째는 누구를 위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요?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발등상에 앉아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우리 신으로 우리가 받드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받드시고 제일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높은 자리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탕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아들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저기로 갑시다. 5편으로 가서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5편으로 이제 갈 겁니다. 5편으로 가서 히브리 11 3절 또 검토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검토가 많이 들어가요. 11 3절 히브리서. 자, 봅시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그리고 모든 세계. 우리 공부했는데 또 들어간 거예요. 믿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는 모든 이 죄인들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로 믿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말씀으로만 믿지 않아요. 보이는 말씀으로는 율법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 안에는 보합니다. 예수님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도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이 세상에 나가서 해도 저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이죠. 방언. 못 알아들어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천국의 언어의 말만 쓰니까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 육적의 사람들의 언어하고는 아주 그냥 틀리죠. 그래서 육적의 사람들은 육적의 언어만 알아듣지 천국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언어하고 우리 언어하고 동일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의 언어를 우리 마음에다 넣어놨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애니타임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의 언어를 모르시는 분은요 소통 못하죠. 말씀을 많이 배워야겠죠. 말씀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진다. 모든 세계가 무슨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새 나라를 말씀으로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게끔 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로 진다고 그랬어요. 창세 때는 보이는 걸로 이 세상을 지었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요. 천국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감춰졌던 거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창세부터 감춰진 그 비밀을 내가 드러낸다 그랬어요. 비밀의 말씀. 내 자신이 비밀이고 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말을 그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내가 익스플레인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다른 데로 갑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들들만 알죠? 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디 있어? 번호가 없어? 4번이구나.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절.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봅시다.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이니라. 천국은 영원하는 거죠. 근데 잠깐은 뭐예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갓난이 때부터 와서 잠깐 살다가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흙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가고, 또 흙으로 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으면 천국 사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변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자, 봅시다. 갈라디아로 우리가 갑니다. 믿음을 봅시다. 히브리서에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나오죠. 믿음. 이거 믿음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 믿음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 많이 갔는데 또 검토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갈라디아 오늘은 많이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갈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 아까 어디 했는 데서 뭐를 빼버렸네. 거울 4장 잠깐만요. 거울 4장에다가 짝대기 하나 끼워놔야 돼. 빼버렸어. 거울 4장. 잠깐만요. 거울 4장. 여기를 어디다 가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 3장 23절. 또 갈라디아도 놓쳐버리네. 갈라디아 3장 23절 검토합니다. 믿음. 2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계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계시가 뭡니까? 영이죠. 영 성령 곧 말씀입니다. 말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계시 나타내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리발레이션스 계시들 또 reveal 하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나타내는 거를.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누가 오기 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힌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갇혔어요? 지옥에 갇혀 있었죠. 율법은 지옥이에요. 지옥.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오기 전에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언제 앞으로만 오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미 이 땅에 아기 때부터 오셔가지고 자라서 30대에 3년 반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 계시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라고 지옥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너도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우편 좌편이 아닙니다. 자, 그거 띄고 밑에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뭐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볼 거예요. 옷을 입었느니라 나오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간다는 거는 이 새로 옷을 좀 몇 군데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뭡니까? 말씀이 세례죠. 말씀. 예? 믿음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66권의 말씀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세례의 말씀을 완전하게 가졌습니까? 마음에 저장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천국의 언어의 말씀은 알복이죠. 천국의 알복, 예수님, 시. 그 말씀을 마음에 많이 저장하셨습니까? 자, 저장을 하여야만이 주와 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고흐 5장 고흐 5장 우리가 항상 이거를 4장 18절 보여주면서 이 밑에는 안 보여줬어요. 자, 봅시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고흐입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것도 영적으로 지었죠? 천국을 영적으로 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면 모든 것이 이제 새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따라가야겠죠. 다시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구약 때 장막, 초막, 희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 또 텐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성전이야, 성전. 성전이 집이고 집이 우리의 거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무너져야겠죠.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누구에게요? 땅에. 땅. 사람에게 있는 장막집 이거는 무너져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하니까 읽으실 때게 뭐 거룩한 성전으로 보시는데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부정의 집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말씀을 받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은 어떻게 지었어요? 율법의 장막집이죠. 율법. 그러니까 문자의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초등학문의 집. 네? 그래서 이 집들도 여러 집이 많죠. 뭐 초가집도 있고 뭐 해요? 산후집도 있고 그래서 집도 이렇게 단층으로 더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고 허술한 집이 있고. 근데 이 땅에 있는 집은요 아주 허술한 집이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집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내 육체의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육체의 죄가 무너져야겠죠. 뭐를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걸로 지으신 이 성전을 보이지 않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보이게 믿는 것은 우리의 땅의 율법의 장막집이에요. 4장 18절에 네? 잠깐이다고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장막집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요.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율법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율법 나라로 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이 뭡니까? 사람의 손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지어요? 자기 손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집 짓는 것도 그것도 상징이에요. 예? 보이게끔 집을 짓지 않습니까? 뭐 한 달도 걸리고 뭐 2달도 걸리고 이 뚱땅뚱땅 망치니 뭐니 가지고 해가지고 금방 지어냅니다. 보이게끔. 근데 하나님의 집은 보이게끔 짓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짓죠.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요. 말씀으로.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영원한 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네?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은 보이게끔 짓지를 않습니다. 네? 자,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덮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덮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이런 거를 목사들이 읽어가지고 독일에서는 여전 목사님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육쪽에서도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막 거두려고 욕심이 많은 목사예요. 저 파킹락도 넓으니까 그 넓으면 뭐 그 교회 쇠방인데 새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차리고 있는데 저 파킹락에다가 교회를 짓게 성전비를 많이 내려요. 성전비 내봐야 그 땅은 독일 사람들 거예요. 성전 거기다 못 져요. 무슨 성전? 땅의 성전. 짓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돈을 헌금을 많이 내되 우리가 지은 성전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서 그 초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빨리빨리 성전 짓자 그래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돈을 내놔봐야 거기에서 어떻게 지어요? 못 지어요. 나무 땅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헌금 많이 냅니다.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원래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미국까지 들어와서 나도 또 봤어요. 그 여자를. 그랬는데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한국으로 나가서 사신다는데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타의 비를 어떻게 타서 사시는지 뭐 하는지.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거나 어디 들어오면 그냥 돈을 그냥 갈 길을 긁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기를 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신다고.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그럼 우리가 거기서 믿는다고. 아니 거기 가서 무슨 하나님을 또 믿어요. 여기서 졸업하고 가는데 이 땅에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 천국으로 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거기서 믿어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데. 네? 그래서 2절 다시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그렇죠? 탄식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우리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덮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면 이 땅에서 믿는 모든 여러분들 하늘에서 오는 초소를 기다리십니까? 육적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문자로 말한 거 그대로 기다리십니까? 그 초소가, 천국의 초소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그래서 하늘이 뭔지도 몰라요. 하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높고 높으신 분.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초소로 덮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 제자들이 이미 이 하늘로 온 초소가 이미 제자들한테 덮였어요. 다 덮였어요.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오셔서 오흡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천국의 초소가 아주 그냥 덮여버렸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말씀이 오흡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 초소가 우리에게 덮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23장에 뭐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덮지 않습니까? 한번 맞춰봅시다. 갈라디아 3장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성전. 우리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우리에게 덮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덮였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우리에게 덮였습니다. 잘 믿는 자들에게만 속한 겁니다. 처소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그래서 하늘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늘들도 잘 보세요. 하늘들이 있고 또 율법도 하늘입니다. 권중 권세 잡은 하늘, 애적 하늘. 그래서 그 하늘들을 무엇이든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부정과 긍정. 사모하나니 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사모하나니. 이 말씀이 초소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읽나요? 5절까지. 자, 3절. 이렇게 입음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맞죠? 입은 자들, 예수를 입은 자들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입었죠 우리가?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벗은 자예요. 원래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예수님의 옷이 없습니다. 예, 육적으로 읽으면 육적의 옷이 있으니까 내가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문자는 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하라는 대로 여기서 살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예? 이 세상에서 만들어 온 입고 우리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벌거벗으면 안 되겠죠? 벌거벗었다 하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상징으로 태어나면 벌거벗고 태어나죠. 저도 벌거벗고 태어났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옷을 입히죠. 옷을.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었죠. 뭐 하시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네? 이렇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입으셨습니까? 성전 덮였습니까? 예수님이 입혔으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입힌 거예요. 그럼 성전도 뭡니까?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고, 성전, 거룩한 성전이. 이 티아들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새로 만들었는데. 자,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탄식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입니다.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입으면 이 복고자 하는 옷은 저절로 벗겨져 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불에 타서. 뭘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덮이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세요. 반대로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게 삼켜야 돼요. 생명이 우리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죽여서 삼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밥이에요? 생명의 밥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은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먹는 거예요. 서로가. 먹는다 하니까 문자로 그냥 육의 음식 먹고 마시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고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국잔치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잔치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죽을 것이, 나 죽을 죄인이 생명에게 상치가 돼야 돼요. 나 죽을 죄인을 예수님께서 먹어버리면, 잡숴버리면 뭡니까? 우리도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 네? 텍스 컬렉터들, 세금 걷는 자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그 자를 먹고 마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뒷구멍에서 따라다니면서 죄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신다. 우리는 죄인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데 저 예수는 저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겠다. 맞습니까?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히셨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보증으로, 개런티로. 그래서 말씀을 잘 가지고 있고 하면요, 정말 말씀 거룩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다른 데 가면 뭐예요? 성령은 우리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시지 마세요. 그 이름으로 너 나가거라 하고 안수하고.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야겠죠. 하나가 되어야겠죠. 성령은 뭐예요? 네? 깁이니까, 선물이니까. 그러면 깁의 선물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성령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잘 나오죠, 거기서. 자, 봅시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를 삼켜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면 생명이 저절로 우리를 삼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리세요. 네? 많이는 기다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자,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옷이니까 옷 볼 겁니다. 우리가 옷, 성전,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이 초등학문 공부하면서 이 초등학생들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도 초등학생으로 변해버렸죠.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3장 7절부터 6절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거는 육의 옷이죠. 육의 옷. 그래서 아까도 읽어봤지만 육의 옷을 입었었죠. 그래서 육의 옷은 죽고 이제 성령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겠죠. 주님의 옷.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르면 부서지고 그렇잖아요. 영원히 밝게 싱싱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강하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무화과 잎은 율법의 말입니다. 문자의 말. 자, 8절.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벗었으니까 창피해서 숨은 거죠. 네? 11절까지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아담이 이제 뉘우친다는 뜻이죠. 예? 그 과일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벗었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과 악이 이제 들어간 거죠. 성과 악이.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과 악이 있고 다 모두 다 성과 악을. 그래서 둘을 분별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이 66권 말씀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12절부터 누가요? 누구 탓하고 그래요. 에? 아담은 이브가 줘서 먹었고 이브는 뱀이 줘서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밑에 보면 다 또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 실려져 있어. 마귀하고 성과 악이 갈라져서. 자, 또 봅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이 먼저 가는지 2절이 먼저 가는지 한번 봅시다. 3장 21절 한번 보고요. 두 개가 적혀져가지고 21절은 나중에 하고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를 때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자들이 이 뱀이 실과를 먹으라는 걸 먹지 않았으면요 죄가 없어요. 다 선한 사람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그래서 이 뱀도 하나님의 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옆에 금방 있었다고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3장 1절에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벌거벗은 거를 부끄러우지 아니한다 하면 내가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3장 1절부터는 뱀이 가르쳐주죠. 뱀이. 네? 뱀이 가르쳐준 거예요. 뭐를 따먹어야지 그거 배웁니까? 실과를 선과 악의 실과를 따먹어야지 선악을 따먹어야지. 선악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보내야만이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 자들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율법으로만 살았으니까. 보이는 걸로만 살았으니까. 네? 그게 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선과 악은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내야만이 우리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밝아지면 뭐해요? 선과 악을 구별하죠. 율법이 악인지 예수님이 선인지. 그렇잖아요. true, false를 우리가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누가 이랬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다 이게 역할이에요. 우리더러 공부 잘 배우라고. 예? 그래서 선악을 알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옷을 입은 거. 근데 선악을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근데 6절 율법 사람들은 잘 믿고 무화과 나무 잎만 엮어서 치마가 된 거죠. 그 성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밖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선을 부어주시니까 그 선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눈이 밝아져야겠죠. 천국의 눈이죠. 이거는 천국의 눈이 떠져야 돼요. 육적의 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3장 21절로 갑시다. 21절. 자 봅시다. 하늘에서 내린 초소가 우리를 덮죠. 옷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때도 다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를. 마지막 때. 이 창세기도 마지막 때죠.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하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회복하셔서 하늘에 오르셔 하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늘에 오르셔서 계신 분은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신약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의 옷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옷, 가죽 허리띠. 예? 그리고 먹는 음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이, 꿀. 메뚜기는 죄인들이죠. 죄인들. 그리고 꿀. 하늘의 달콤한 말씀. 그것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 씻을 때 짐승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가죽을 뜨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똥 창자니 뭐니 더러운 거는 다 물로 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에다가 태우면 불에다 태운다는 건 죄를 태운다는 비유죠. 죄를 태우면 그 죄가 타서 없어지는 냄새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맡으시고 흠양하시면서 아 냄새 좋다. 죄가 다 타는구나. 무엇이로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다 죄가 타는 거라고 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 짐승 잡은 비유가 뭐예요? 짐승의 옷 가죽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 가죽 옷이 남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66권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덮어서 하늘의 초소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또 봅시다. 그러면 하늘의 초소, 하늘의 성전,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빨리빨리 해야 이거를 끝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봅시다. 앞으로 이렇게 성전이 온다고 그래요. 네? 아무리 성전이 온다고 탄식하면서 믿어도 안 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자 봅시다.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렇게 탄식하면서 근심해요?
나 죽기 전에 이 집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 초소가 내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거는 문자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이에요. 율법 하나님 우성을 믿는 겁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하늘이시죠? 저 우리가 보이는 밖에 하늘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요. 하늘에 다 들어가서 찼다고요? 이제 갈 데가 없다고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다 14만 4천도 그것도 다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하나가 천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숫자, 실 수 없는 숫자가 그렇게 천국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 세상적으로 율법식으로 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다 지옥에 보내고 있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셔요? 초소를 예배하러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죠? 제자들한테만 말해요. 이 성경 말씀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구원될 자들을 위하여 초소를 가지러 가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만은 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아신 분이고, 구원을 받을 자는 인제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탄식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율법의 믿음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너희를 위하여 초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십자가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부활을 하셔야만이 초소가 예배됩니다. 부활을 안 하시면 초소가 예배가 안 돼요. 다 헛것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다 헛것으로 가요. 예? 애언한 자는 애언한 대로 죽어야만이 우리가 산다고 나오죠.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죽고 부활을 하여야만이. 그래서 초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 여기서 약속하죠.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재림 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건에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오신 분이, 그게 여러분들 말을 만들어서 재림이라는 그 말에 거기에 합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재림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냥 다시 와서, 아니면 두 번째 나타나리라. 히브리서에서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런 것만 나오지 다시 온다는 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고 내 죄를 부시고 왕의 왕권을 따가지고 너희한테 돌아와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려낸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오른편에 가려내서 호흡을 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보내서 그 자들을 구원시키고, 죄인들한테는 왼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흙이고 죄니까. 그렇게 갈라졌죠. 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라니까 저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다고 그러죠. 육종말로. 보이는 걸로. 나 있는 곳이 뭡니까? 예수님의 있는 곳이 뭐예요?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이 천국이고 초소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다는 거죠. 영접해서. 그래서 두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문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잠근 문 집 안으로 나타나셔서 어읍을 불어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났을 적에 귀신인 줄 알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도 많고, 예? 천둥 번개처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후사가 된 거죠. 천국의 후사들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 이어받는 것이 후사예요. 천국을 이어받는 것이 후사입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길이 무엇인 줄 아니까 그냥 십자가 사건 대해서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대해서만 내가 전파하지 그 외에는 전파할 말이 없다 그래요. 십자가 사건만 전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았죠? 오 받고 나서는 다 알았어요. 무슨 길을 가야 할지. 그래서 베드로한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길르라. 내 양을 치라. 할 적에도 벌벌 떨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적으로 네가 어떻게 죽일지를 말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무서워하지 않고 따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밀려서 죽으셨고 제자들은 돌과 톱이니 뭐니 해서 그 죽을 그거를 말을 해도 베드로가 물러났어요? 아니죠. 나도 주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 요한복음 그 끝장에 22장이든가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길을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이것도 그냥 이 배우가 하는 말입니다. 배우 우리더러 들으라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도마를 시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믿어도 그 길을 모르니까 뭐해요? 율법식으로만 믿고 보이는 걸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행하되 보이지 않는 걸로 믿어야 천국을 가죠.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끗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봅시다. 6절 애굽에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좁은 길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배우는 거가 조금 어렵지만 계속 배워보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죠.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이 나를 덮어버리면 나는 이제 곧 산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에?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여기까지요. 자 봅시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이 또 어디가 있으랴. 자 성전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초소죠. 초소 거룩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그래서 18절은 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표적, 기사. 그거를 굉장히 다뤄줘요. 예수님은 되게 싫어하십니다. 자, 19절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밑에가 3장이고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왜 성전을 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죠. 왜? 흙으로 돌아갈 성전이니까. 예? 그거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오늘날도 이 성전이 무너졌죠. AD 7년이었죠. 7년. AD 7년에 7년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이 뭐니 불태우고 다 헐어버렸어요. 근데 벽만 하나 남아있어요. 거기에서도 아직도 거기서 피스를 하고 돈을 거기다 넣고 그냥 막 중얼중얼 대면서 거기에 많이 모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전 같은 거 성전 갈라진 그 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그게 거룩한 성전이었다고. 거기에서 중얼중얼하고 기도하고 아주 그냥 뭐 십자가를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전 벽은 십자가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육의 성전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헐라하는 거예요. 그 헐라하는 거는 이 성전이 누구에게 상징이 됐으니까요? 우리에게 상징이 됐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요, 죄인들이요.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오래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성전이죠. 교회죠. 오늘날은 이제 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공부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4월 동안에 무슨 성전을 일으켜요? 예수님께서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들 아시죠?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 사건에서 일으키리라. 사흘 뒤 부활해서 일으키신다 하신 거죠. 그럼 누가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일으키리라.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요? 거룩한 성전으로, 천국의 성전으로. 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죽은 데서 썩어갈 그 성전 가운데서 네가 부활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3일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46년 동안 46년을 지었던 100년 동안을 지었던 예수님에게는 육의 성전이지 육의 교회지 말씀 배우는 공부당이지 뭐 천국의 성전 아닙니다. 예?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부활입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박았어요.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박았습니다. 박았어요. 그러면 무슨 육체가 남아있을까요? 영체가 남았겠죠. 영이 남았어요. 영. 홀리 고스트 영이 남았습니다. 영이 남았고 여기에 육체를 가리킨 거는 누구 육체를 가리켜요?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 왜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가 땅에 살 동안은 우리 육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 육체를 빌리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 제자들 부활하시고 뭐 했어요? 영처럼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하시더니만 들어와서 호흡을 불어주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어디? 그 사도들 안에.
그래서 사도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천국의 유선을 받고, 예? 사도행전에 보면 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자들 말이나 뭐예요? 애적의 선지자들, 선진들, 또 선생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맞지 않습니까?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 됐다 하는 거는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성전이었죠. 천국의 초소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에서 초소를 내가 가지러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불어줬어요? 또 초소를 제자들 안에 불어넣으니까 이제 제자들도 초소가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 성전이 그 초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살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말씀 부어주시고 저기 가서 말씀 부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배달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배달하라 하면 저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고 저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런기 때문에 배달부라고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죠.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죠. 네? 몸은 하나고 가서 전파할 때는 많은데 편지,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편지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몰라요 그걸 무슨 뜻인지. 근데 봅시다. 언제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제자들도 성경이 되고, 그렇죠? 성경이 뭡니까? 말씀이 되고, 말씀이 됐으니까 이제 성령이 됐죠.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끝장에도 보고 마가 끝장에도 보고 요한복음 끝장에서 보면 온 천하에 가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초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초소 고전 3장 6절 7절. 옛날에도 여기다 붙이지는 않았어도 많이 보냈었습니다. 고전 3장 6절부터 7절. 여기 앞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여기 많이 배울 거 많습니다. 자, 다시 집으로 변합니다. 여기 딱 한 절만 읽읍시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뭐예요? 세상은 밭이요 하고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죠. 사람. 세상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하에도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다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만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은 다 이 세상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도 그게 다 우리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집으로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초성은 집이죠. 우리가 많이 거할 초소가 뭡니까? 집이죠. 천국의 집.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이제 변하죠. 밭이. 왜 집으로 변할까요? 말씀을 그만하고 아름답게 받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자, 이 뒤로 갑니다. 3장 16절부터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집이었죠. 아까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죠.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도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겠죠.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이 말씀으로 아까 내가 배달부라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누구한테 전할 때는 뭐예요? 전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천국 사람이 되면 자식이죠. 자식을 낳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비교하고 상징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룩한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룩한 성령이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어떻게 더럽혀요? 말씀을 엉망으로 배우는 거죠. 말씀을 엉망으로 율법으로도 배우고 뭐 영적으로도 배우고 헛갈려가지고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자는 더럽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 넣고 돈 먹게 하고 이 세상 거 물질을 넣고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더럽히는 거예요. anyway 그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오직 보이는 거는 깜깜한 밤으로 그자들이 나타난 거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에요. 그자들이 밤으로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은 뭘로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 예? 번쩍번쩍 빛으로 나타나죠.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산에 숨어도 하나님한테 걸리고 예? 집안에 숨어도 걸리고 어디 도망 못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를 숨고 가는 나는 너를 찾는다. 왜? 빛이 나니까. 어? 빛이 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하는 성전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믿지 말라. 어? 거짓 것으로 율법으로 보이는 그런 믿으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부정이 무엇인지 긍정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럼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봅시다.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의 피로 산 것이니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네? 그래서 이 영광이 뭡니까? 영광. 자, 영광 한번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영광 하시지 마세요. 무슨 뜻도 모르고. 히브리서 찾아야겠는데. 히브리서라고 나왔는데, 아니, 히브리서 1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영광. 영광을 돌리라고 나왔죠, 여기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자, 봅시다. 영광 한번 봅시다. 영광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누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가셔서 모든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습니다. 초등학문과 문자, 의문, 율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근본의 형상이시라. 현상. 네? 하나님의 얼굴이죠. 영광이 뭡니까? 광채지 않습니까? 영의 광채, 예수님의 광채,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안 갔는데 아까 적어놓은 거 없었나? 한번 봅시다. 광채 보고 고후로 한번 가봅시다. 고후 누가 강체인지. 고후 자, 봅시다. 찾았습니다. 자, 고후 8장입니다. 여기 밑에가 9장. 자, 봅시다. 여기 고후는요, 연복계입니다. 연복. 다음에 언제 내가 연보를 보내야 되는데, 연보, 20장의 연보. 예수님도 가난한 여자가, 가난은 아주, 그러니까는, 히브리 여자였던가? 연복계에서 옆에서 돈 2전을 갖다 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그렇게 가난한데 자기 있는 걸 모든 거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연복계는요, 천국으로 나와요. 천국. 그래서 돈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당신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으로 사느냐? 천국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이 연복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 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이 연보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부터 7장, 8장, 9장까지. 그래서 거기는 띄고요. 다음에 연보는 내가 다시 하고. 봅시다. 연보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를 디도를 보내죠. 23절,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죠. 천사들이죠.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광채니라. 형상이니라. 디도, 형상. 사람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겠죠. 되어야 돼요.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다음에도 이 영광을 쭉 뽑아가지고 영광만 하나 할 때가 있을 텐데,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대로 돌아갑니다. 또 찾아야 돼. 이제 번호를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여기 봅시다. 4장. 자 봅시다. 4절 4장 4절. 자, 복음을 잘못 배우면 3절부터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험익게 하여. 이 세상 신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많다고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율법이죠. 율법.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험익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마귀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소가 덮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인가요? 거기에서 잘 나오죠. 형상이 어떻게 됐다는 것.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아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 사람의 형상을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이니까. 네? 율법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뭡니까? 흙이죠. 흙그릇이죠. 육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흙그릇. 이 육체 안에 뭐를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로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 66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도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만 가르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선진들처럼 그대로만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들은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없죠. 알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질그릇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 안에 보배를 부어주었지 않습니까? 보배가 뭡니까? 66권의 말씀이죠. 빛이죠. 보화, 트레셔. 그래서 우리도 트레셔리에요. 천국의 트레셔. 천국의 보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이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첫 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보배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배라고 말할 적에는 항상 예수님을 내 위에 계신 분이 보배고 그 다음에는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보배가 됐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려진 자들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가려져서 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안 써놨어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맞아요. 11, 3절로 돌아가서
다른 데로 갈 겁니다. 3절.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에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되신 분이죠.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아닙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가셔서 이 말씀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 지난번에 했는데 그 다시 가서 이 시편으로 갈 겁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2절 형상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후사로 돌아갑니다. 야,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사가 돼서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국민 학생들 가르쳐서 이렇게 학년을 늘려서 대학 졸업 맡게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요 그 근본, 그렇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제가 지금 다른 거 생각하느라 그러고 있어요.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면, 만물 우리를 붙으시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그러고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신 분, 네? 우편에 앉으신, 높은 곳에 앉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늘에 올라간다 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보이는 하늘에 올라간다 해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51,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51. 두 군데만 가고 끝날 겁니다. 51. 10절. 자, 봅시다. 52, 10절. 이 시편은 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제 땅으로 내려주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가 아들이죠? 우리들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 10절.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을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새롭게 하소서. 내가 보너스로 여기 옆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편 51.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도 똑같죠. 예수님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누구 죄였어요? 우리의 죄였죠. 자,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죄인으로 죄인 중에 똑같이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가요? 마리아. 마리아는 성령을 받고 잉태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게 잉태된 겁니다. 잉태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 죄인의 이 육체에게. 육체 안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 안에 뭐였어요? 잉태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상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도 육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흙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했어도 뭐예요? 말씀을 잉태했죠. 이제 구원의 말씀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네?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면 어디다 지어요? 내 마음에다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새 땅이신 그분, 새 하늘이신 그분, 새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뭡니까? 내 마음을 창조하죠. 내 마음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이 넓은 세상, 보이는 세상이 상징이에요. 이 사람 하나하나를 말씀하시겠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흙이니까 세상이죠. 그러면 그 속에 천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뭐 이 세상, 보이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워요? 보셨어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면 그래서 낙원으로 나오죠. 낙원. 낙원. 이 세상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쁘게 살면 낙원인지. 네?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 66권 말씀으로만 모두 다 살아보세요. 이 세상도 낙원으로 변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상징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창조하시고 새 사람을 뭘로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영을 보내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진리의 영을 진리의 영 보혜사죠. 보혜사를 보내어 새롭게 하소서 했죠. 새롭게 새로 지으시옵소서. 맞습니까? 자, 또 시편 104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 시간이 104 30 104 30 빨리 읽고 갑시다.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후 어디서 취했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취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도 오후를 취해서 흙으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도 오후를 취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제3일에 부활하시고 천국의 호흡을 받으신 거죠. 영을 받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영으로 변하신 겁니다. 30절 봅시다. 시편 104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누구를 창조해요? 여러분을 창조하사 네? 창세기 때 창조했다는데 또 여기 창조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다 애언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셔서 다 이룬다는 거가 애언이 되어 있어요.
창조하사 지면이 뭡니까? 흙이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뭐예요? 흙, 지, 이 땅 세 개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 예? 다시 크레딧 하죠? 영어로도 보면. 그래서 31절도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32절부터는 진동이 나오죠. 진동. 지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돌아가시면서 이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히브리에서 잘 설명하죠. 이 지진. 사람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지진이 아니라 영적의 지진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도 한번 빨리 가보고 저기 하고 몇 군데만 가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어서 이 끝마쳐야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질서 때문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미 지어져서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내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니 그렇잖아요.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 새 영을 보내줘서 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나를 지으셨으면 예? 새 피조물로 만드셨으면 내게는 뭐가 없어요? 예? 처음 땅, 처음 하늘, 또 더러운 바다도 없어졌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2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부임으로 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온 여러분들이 새 신부죠. 새 신부가 뭡니까? 새 하늘이죠. 히브리서 10장 찾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그렇지, 저것이. 10장 5절부터 자, 10장 5절부터 자 봅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내게 임하실 때에 세상은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흙이니까 흙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 땅에 임하실 적에 또 여러분에게 임하실 적에 누구를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셔서 내가 세상이니까 나의 죄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예배하셨죠.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시죠. 자 봅시다.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여기 밑에구나. 자 6절 아니 이쪽부터 보여야겠다. 자 제가 잘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다시 둘 다 수술을 다시 또 했는데 너무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자 봅시다. 6절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에 이렇게 애언이 됐죠. 십자가 사건으로 가시기 전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오셔서 하신다는 거는. 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죄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첫 것이 뭡니까? 율법. 아담과 이브. 네?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을 죄인줄도 모르는 것을 하고 율법은 살았어요. 율법만 그냥 최고로 선한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선이 오셔서 악을 가르내지 않습니까? 율법은 악이다 하고 율법은 무화과 잎이다. 너희가 무화과 잎의 옷을 입었지? 그렇잖아요? 가죽 옷을 입지 않았다. 내가 가죽이다. 내가 가죽. 십자가 사건 가면 내가 너희의 가죽 옷으로 너희를 입힌다. 하늘에서 내린 처소를 너희한테 덮은다. 네? 노아 때도 나옵니다. 다른 언어로 나와요. 네? 물이 와서 덮어버리죠. 예수님입니다. 생명수의 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로 나오는 겁니다. 응?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제 둘째 아들이 오셔서 첫 아담 때의 율법을 없이는 거죠.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히브리서 많이 읽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아름다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시편 46절. 여기 2줄만 끝마치고 끝날 겁니다. 시편 46절 40편 6절 시편 40편 6절 39 여기가 40편 6절. 자, 보소서.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 아니하시면 범죄와 속죄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서하고도 같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로 오신 거죠. 율법 제사는 보이는 것이었고 상징이었고. 자, 봅시다. 그럼 히브리서 9장 6절이 나오는데 9장 6절 히브리서 이거는 어려우니까 9장 6절 히브리서 잘못됐네.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애를 첫 장막은 그 빵 여섯 넣는 그 저기 성소를 말하고 있죠. 그 성소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법궤 놓은 곳은 지정소는 천국이고. 자, 봅시다. 다른데 9장 사야를 갖다가 내가 잘못 갔네. 이사야 9장 6절. 사야를 갖다가 6절. 자,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다 이룬 것을 상징된 거 아기 때부터 오셨습니다. 자, 9장 6절. 자, 봅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한 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죠.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면 영원하면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내려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손들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죠. 십자가 사건에서 아기 때 오셔서 30대에서 이제 30대에서 3년 반 가르치시고 십자가 가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새 땅과 새 하늘이죠. 한 분, 두 분 대답하겠네. 7장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그러니까 이 징조니 기사니 이거는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육적 사람들은 육적으로 징조와 기사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질색합니다. 징조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1장에서도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항상 영원히 같이 계시는 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럼 130으로 가서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 도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힘들고 몸이 안 좋고 치아도 좋지 않아 가지고 털컹털컹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갈 때가 되는 건지 우리 남편은 많이 아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겪을 일,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130으로 돌아갑니다. 30으로 돌아가요. 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이제 나갈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창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저야 뭐 기도하는 거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세상에 못난 자니 잘난 자니 할 게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 저는 없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고난받는 자들도 조금 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